자, 이래서 이제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제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람에게는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관이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의 방향과 생활 양식의 흐름이 어떤 돈을 기반으로 해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돈의 인생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생명을 위해서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은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크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장 그제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 그 중요한 것을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인생관 또 최고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가치 기준에서 자신의 지도력, 전쟁, 땅,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그 현상 속에서 그리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보면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관에서 해석되고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땅을 정복하기도 했고 땅을 분배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요. 떠났을 때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 또 이런 면이 좋았다, 또 어떤 업적을 남겼다, 굉장히 헌신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해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 평가와 함께 더 좋은 평가가 있다면 이런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 졌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하는 그 평가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년을 보내는 인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19절을 보면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맥락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신다는 거잖아요. 아끼시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이 잘못 가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얘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섬기는 것이 인생관이어야 되고 가치관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적인 사항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 이것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살리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섬기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그런 겁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애절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더 애절하시고 더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문맥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가 몇 세에 죽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0세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 중에서 교훈받을 것, 또 느끼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한 11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10세를 넘겨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110세까지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권면, 메시지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 내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너에게 가장 크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러하겠나이다. 그러하겠다라고 반응하죠.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23절을 보면 이방신을 치우고 우상을 치우고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와께 향하라. 그러니까 늘 말씀하지만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에서 강조되었듯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방 신을 치우고 여호와를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24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25절, 26절,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요. 25절을 보면요. 그리고 26절에 약속의 징표를 세우고, 그리고 27절에는 그 약속을 환기시키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최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내 인생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를 마무리 지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러듯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29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30절에 오면 그는 산에 묻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는 평생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었다 그렇게 평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마지막까지 굴곡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굴곡이 많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좋은 이미지로 남은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마무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실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마지막은 좋지 않았고요. 또 다윗도 굉장히 믿음의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오점이 많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시대에 그 다윗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한다 그러면 오늘날은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오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네? 예, 노아도. 예.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물론 그가 뭐 실수도 하죠. 실수도 하고, 뭐, 기브온 족속을 인정하는 뭐 그런 사건 나오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대체적인 흐름이 그래도 아주 균형 있게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리고 잘 섬기다가 마지막 가서 흩어지는 경우인데,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장식하죠. 자, 이런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언약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런 약속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를 아는 자들이 살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엘르아살도 죽으며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죠.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뼈는 원래 애굽에 있던 뼈인데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안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책이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야기는 어둠의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어둠의 시대. 그러니까 그때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보다는 탈선하고 그릇되게 가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따라 잘 살았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를 오면서 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참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모든 일을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성경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그분들은 참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신앙은 결국 개인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결국은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 말씀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할 게 없어요. 핑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관은 무엇이냐? 그리고 삶의 종착지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입니다. 강조점이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때 뭐 저에 대한 평가도 제가 바람이 있다면 뭐겠어요? 뭘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다. 뭐 그런 평가를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